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사탄 마귀를 이깁시다. 아멘. 예, 오늘은 2022년 신부단장 말씀 42번째 시간입니다. 두 나라의 전쟁과 그 승자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이 두 나라라고 하는 것은 두 왕국입니다. 오래된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는 사탄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 여러분들을 두고 사람들을 두고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있고 마귀 나라 군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마귀 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임 하 사탄 메 가라시 에트 하 사탄. 가라시가 뭐였어요? 지난번에 가라시 내쫓다는 뜻이었죠. 그죠? 예, 만약에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면 이 얘기예요.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강한 자가 들어가서 결박하고 난 다음에 그 세간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강한 자가 있는데 더 강한 자가 들어가야만 빼앗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 무슨 나라가 임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나라가 임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탄의 하수인으로 사탄의 종으로 사탄의 나라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호수아서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어떤 군인이 장수가 한 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 대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니 사르 체바 여호바. 체바 하면은 군인이고 군대고 여호바. 여호와의 군대의 사르. 사르라고 하는 것은 왕자, 군대 대장, 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군대의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군대의 대장이 있으면 사탄의 군대의 대장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뭐냐 하면은 신을 벗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내 복음으로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전쟁하러 가려면 우리가 군화를 신잖아요.
우리의 군화는 평화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예, 여기 보시면 세상 나라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나중에 장차 변하는데 지금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임금이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이 세상 사탄의 나라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건설해 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왕이고 사탄이 왕이에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사탄의 나라도 있는데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이 나옵니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케헬이란 말이고 교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탄의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계시록 2장 9절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서머나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그 안에 사탄의 회당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라고 간판을 붙여놨지만 사탄의 회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지요.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사탄의 권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은 보좌고 사탄은 권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써놓으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아요. 기세예요. 기세. 보좌예요.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으시면 하나님의 나라고 사탄이 앉으면 사탄의 나라예요. 교회에 간판 걸어놨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교회고 그게 아니고 사탄이 인도하면 사탄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만 사탄이 들어와 있으면 사탄의 집이요 사탄의 회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별인데 다윗별이죠. 다윗별. 이스라엘 다윗별. 삼각형, 정삼각형 두 개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 불이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건 물이에요. 그래서 물과 불, 성령의 불과 성령의 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사탄의 보좌야. 이게 사탄의 보좌인데 사탄의 보좌는 별이에요. 그것도 별이라고.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 사탄은 계명성. 그런데 그 별 보세요. 몇 각형? 오각형이에요. 미국의 국방부 그 펜타곤 나오잖아요. 펜타가 오라는 뜻이잖아요. 펜타곤. 예. 그래서 이 오각형의 별을 얘기하는데 이 사탄은
염소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이 염소가 용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염소를 섬기지 말라라고 레위기에가 나오죠. 이 사탄은 결국 마지막 이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사탄의 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티칸 오디언스 홀, 아웃사이드 뷰. 바티칸 그 홀의 바깥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요 머리가 뱀의 머리죠. 요 안에 있는 모양은 뱀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 새로 지은 대형 교회도 이런 모양으로 지은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전시안을 두고.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사탄은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살고 사탄의 무리들은 영원토록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지금 하늘은 1층, 2층, 3층 하늘로 구분되잖아요. 그죠? 1층 하늘은 이 땅에 있는 스카이입니다. 이 대기가 있는 이 하늘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기입니다. 이 땅과 세상에는 성삼위 하나님과 성령과 천사, 성도 이렇게 다 같이 살아요. 그리고 이 땅에는 사탄의 회도 같이 있는 거예요. 루시퍼, 귀신, 불신자 이게 다 같이 우리가 섞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서 자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2층 하늘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사탄 짐승 1, 짐승 2. 이것이 사탄의 왕국의 계보예요. 사탄의 왕국은 사탄, 짐승 1, 짐승 2, 그리고 귀신, 불신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3층 천에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보좌 주변에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네 생물과 그룹들과 24장로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천사장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자들이 거기에 함께 있게 됩니다. 아멘. 예. 그런데 결국 맨 마지막에 이 3층 천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면 되지만 이 불신자, 귀신, 이 사탄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무저갱과 불못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바깥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 바깥 어두운 곳과 무저갱과 불못에는 사탄과 짐승, 귀신들과 타락한 천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곳에 들어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전쟁의 마지막 그 종착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이렇게 8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영접입니다. 영접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다. 그래서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사탄과의 관계 청산과 회개입니다. 사탄과 관계를 청산해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사탄과 관계가 청산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사, 고사, 그 다음에 뭐 다른 종교에도 기웃거리고 요가도 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관계가 청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는 오지만 회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죄를 자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철저하게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왕과 구세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와의 이름과 보혈과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니까 사탄하고 둘이서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지를 못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했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기도인데 이 기도는 말씀 기도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요. 말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용서와 순종이 나옵니다. 내가 나 이외에 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사탄에게 잡히고 또 잡히고 또 잡히고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축사해주면 얼마 안 있어서 또 옛날로 돌아가요. 왜 그러냐?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또 잡아요. 귀신이 와서 또 잡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철저하게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는 사랑으로 온유하게 대해줘야 돼요. 사랑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거칠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과 화평해져야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십자가 세운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내 안이 지금 용서가 하나도 안 됐고 내 안에 회개가 안 됐고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 이거예요. 마귀가 스게와의 7 아들처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임, 로, 율레드, 아담, 미, 레, 마알라. 알 하면 위잖아요. 마알라 하면 위로부터. 위로부터 사람이 율라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이 하늘로부터 왔다, 위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거듭나다는 얘기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왔다 이 얘기고, 그 다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죠. 임, 로, 율라드, 이시. 아까 여기는 아담이고 여기는 이시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시는 남자라는 뜻이잖아요. 민, 함마임, 웨, 하, 루아크. 마임은 물이고 물들이에요. 그리고 하, 루아크. 그 성령으로, 그 영으로, 물들과 그 영으로부터 사람이 태어나지 아니하면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얘기는, 위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사람처럼 행동해야죠. 그렇죠? 마귀 새끼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9장 24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시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낙타가 바늘기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더 어렵대요.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부자라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고 부자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한테 너 포도원에 좀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했다가 안 가요. 둘째 아들한테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하니까 싫어 아빠 안 가. 그랬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가서 일했어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 성경이 한 개만 버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만 보니까 그게 전부 다인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예,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바로 그거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둘째에 해당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첫째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자기가 잘한다고 하면서 종교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 생각, 자기들이 해온 전통에 따라서만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통에 따르지 마시고 말씀에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고 귀신을 따라가 다니는 사람들은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면 말라쿠트 하 엘로힘, 멜레크가 왕이잖아요. 그죠? 말라쿠트 하면 왕조, 나라. 하 엘로힘,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는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 바실레이아가 말라쿠트예요. 왕이에요, 왕. 이게 왕, 왕조, 나라. 투 데우. 데우는 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11절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잖아요. 그죠? 믿고 순종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그림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잖아요. 그죠?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벳소라라고 하는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에 주어졌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앙겔리 제타이, 유앙겔리온 하면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태복음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유대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내쫓느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이때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입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래서 바알세부이 귀신을 쫓아내면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게 되어서 그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도 교회 내에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성도들과 또 성도들 간에 찢고 볶고 싸워가지고 분리돼서 나누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래요? 안 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고 했어요. 해 바실레이아 투 사타나, 사탄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사탄의 나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은 말라쿠트라는 말이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으면 완전히 다르게 또 번역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헷갈리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19절 보면은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아까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였죠. 그죠? 그래서 야데라고 되어 있어요. 야데, 손. 야데, 루아크 하 엘로힘. 하나님의 성령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면 더 강한 자가 오지 않으면
그 나라는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더 강해요? 사탄이 더 강해요? 성령님이 당연히 강하죠. 그럼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죠. 그죠? 그럼 사탄이 와서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자꾸 만지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강한 자와 더 강한 자가 있는데 내 생물에 해당되는 그룹 천사 가운데 사탄이 최고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탄 역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창조주예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창조주의 나라고 사탄의 나라는 피조물의 나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룹 천사, 내 생물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룹 천사 중에서 으뜸이 사탄이고 그 밑에가 첫 번째 짐승이고 그 밑에가 두 번째 짐승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은 그 생물을 가리켜서 하야라 그랬어요. 그죠? 하야, 생명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도 하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벨이 어디에 속한다고요? 그룹 천사의 레벨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창조주가 될 수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물의 레벨, 그룹 천사와 천사장들과 전쟁을 일으킬 뿐이지 이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짐승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울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겁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은 이 더러운 귀신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면 그 안에 뭘 채우면 돼요? 물을 채우면 돼요. 이 물이 말씀이고 성령의 생수예요. 아멘? 예. 그래서 청소되고 비었는데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나중에 형편이 더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안 채우면 나중에 형편이 더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오랫동안 했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회개하기 전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회개에만 집중했지 그 뒤에 믿음과 말씀과 아까 뒤에 그 단계 있잖아요. 그죠? 그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인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만이 오셔서 결박해서 내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미가엘 천사장이 와도 상관없고 안 되고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도 안 되고요. 내 생물이 와도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나라와 두 짐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 보시면 사탄의 나라와 이제 두 짐승이 있는데 사탄이 가장 우두머리고 그 밑에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돼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다는 거죠.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고 그 다음에 10왕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뿔, 머리, 왕관이 17열이에요. 그런데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지난번에 내 생물은 발이 뭐와 같았어요? 송아지 같았죠. 그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짐승은 하야입니다. 그래서 데리온이에요. 데리온. 그래서 이때 짐승은 내 생물에 나오는 그 짐승하고 히브리어로는 하야가 똑같은데 헬라어로는 달라요. 헬라어로는 이거는 짐승은 데리온이고 헬라어로 그 내 생물은 조에 생명이란 말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짐승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어요. 머리가 몇 개였어요? 7개. 그 중에서 한 개 했어요. 그런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용이 나오죠. 용이 영어로 뭐예요? 드래곤.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드라콘티. 그리고 데리오. 아까 데리오가 뭐였어요? 짐승. 그죠? 그래서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벌려. 그러니까 어떤 입을 받았냐면은 짐승이 용으로부터 신성모독하고 과장되는 거. 그런데 몇 달 동안 42달 동안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를 사실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헐뜯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뒷담하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에요? 용의 나라 사람이에요? 용의 나라 사람이죠. 그죠? 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중에 짐승한테 경배하고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아니래요. 그 사람이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좋다고 해서 아무리 펄떡펄떡 뛰어도 하나님이 너 아니야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다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교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이렇게 공예배에 다 나와서 열심히 주여 제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걱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100%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다녀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세상에서 높아지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 나중에 가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데 바로 그들이 나중에 짐승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인데 그 이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나중에 목숨을 잃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두 번째 짐승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는데 뭘 갖고 있어요?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양. 그런데
용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탄의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처럼 얘기하고요. 사탄의 사람들은 용처럼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뿔이 뭐 10개라고 하고 뿔이 2개라고 하는데 진짜로 그 사람 머리에 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예요? 대단한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요? 용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짐승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혹해요. 그리고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 우상 앞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데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대언의 영을 주시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한테 대언의 영을 주셔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모방해서 창조적으로 할 수 없고 단순히 모방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지난번에 에스겔도 보면은 애통해하면서 우는 자들에게 표를 쳐라 그랬죠. 그죠? 타브. 여기서도 보면은 이 카라그마라고 하는 것이 표예요. 스탬프입니다. 스탬프처럼 딱 찍는 거예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예요. 이 표 자체가 이것도 타브예요. 그런데 이 타브는 에스겔은 빨간 십자가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 십자가는 거꾸로 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거꾸로 된 십자가를 그러니까 뭐예요? 조롱하는 거잖아요. 신성 모독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마에 십자가가 있는데 어떤 십자가가 있다고요? 거꾸로 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빨간 십자가가 아니고 시커먼 십자가. 원래 사탄도 천사였는데 능력도 있고 빛도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성령이 빛을 빼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커매져 버렸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탬프, 카라그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페르, 세페르는 책이라고 그랬죠. 그죠? 세페르는 책이라는 뜻도 있고 기록하다는 뜻도 있고 서기관이라는 뜻도 있고 숫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페르가 숫자입니다. 그래서 쉐마, 그 여자의 이름이죠. 쉐마. 그래서 이 짐승이 뭐라고? 여성이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 내 생물도 뭐였어요? 여성이었죠. 그죠? 예, 사탄도 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거는 바로 여기 보시면은 미세페르 아담, 사람의 수. 근데 그 세페로, 그것은 숫자가, 그의 숫자가 쉐시 하면 6이죠. 메에트 하면 100이에요. 600, 왜 시심, 60, 왜 시시, 666이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여기 보면은 아리드모스가 이게 넘버예요. 숫자, 아우토. 이 숫자, 에스틴이다, 뭐뭐이다. 여기는 헥사코시아, 헥스 하면 이게 6이에요. 헥사코시아 600. 그 다음에 헥세콘타 60. 그리고 헥스 666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이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평안과 영생이지만
사탄의 나라는 쉼을 얻지 못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의 충돌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 여기 보시면 바로 하나님의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는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죽여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 두 증인이 강해요, 짐승이 강해요? 짐승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 데나 가갖고 땅 밟게 하고 아무 데나 가갖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은 잘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될 때는 해야지만 싸움을 무조건 걸어서는 안 돼요. 동네 개 다 패고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을 관을 썼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그 남자아이가 철창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하늘로 올라갑니다. 휴거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여자는 교회에서 남자아이들이 휴거 가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적은 휴거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이적은 이제 붉은 용이 나와가지고 그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왕관이 10개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동시에 존재하는데 어디에 존재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하늘의 별 3분의 1은 사탄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사탄의 나라에 있는 졸개들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래서 보좌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거는 휴거 가지 못한 교회에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게 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충돌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그 용이 져요. 왜 그래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이 사탄을 이제는 쫓아내게 만드시는 권세를 이 미가엘 천사장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용, 옛뱀, 마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구성하는 나라가 사탄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이게 누구예요? 마귀죠. 그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판에 계속해서 우리가 새겨 넣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화 있다 그랬어요.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이 지구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 가지 못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용이 그 여자를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죠. 그죠? 그랬는데 그 여자는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60일인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고 42달입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 1260일, 42달, 42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합니다. 그런데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삼켜버리죠.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휴거가지 못한 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뭐예요? 휴거 갖는 사람들은 놓쳤으니까 휴거 못 가고 있는 이 땅의 종들, 그죠? 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용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가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세상 왕들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유혹되어서 이제 무깃도로 모이는 거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무깃도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가, 그죠? 그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전쟁하러 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입니다. 그러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그게 그 사람들 입에서만, 그들의 입에서만 나올까요?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 입에서 다 나올까요?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의 모든 입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지네들은 지네들 계획대로 지네들이 대적하러 전쟁하러 올라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몰아서 죽여버리려고.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하르 무기또였어요. 그죠? 하르 무기또로 모였습니다. 여기 이 전쟁에 대해서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그날 이왕의 전쟁 날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시는데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지고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에 임하시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사들과 사탄을 따르는 군사들이 무기또에서 전쟁을 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왕국의 군사들을 2만만이잖아요. 그죠? 2억 명이나 되는 자들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눈구멍이 썩어버리고 혀가 다 썩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작전을 펴서 승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빛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날을 준비하셨는데 컴컴하고 어두워 갈 때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왕국과 그 졸개들의 최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요.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예, 여기 보시면 가다라 지방, 이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은 쇠고랑을 차고 있었는데도 그 귀신이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아무도 이들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도 지금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둘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짐승의 모습이라든가 뭐 뿔이 10개 달렸다든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똑같이 사람과 사람의 모습으로 만났는 거예요. 그렇게 만났는데 그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서 안 잡히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따로 있고 사탄의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탄이 활동하는 때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욱더 사탄이 활개를 치게 되겠죠. 그런데 진짜로 이제 전쟁 끝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마귀는 다 부적행으로 아니면은 불못으로 잡혀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도 때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계시록 17장 3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때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입니다. 이때 여자는 당연히 교회겠죠. 교회예요. 이 교회. 아까 여러분들 뱀 그려진 그 바티칸 봤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게 당연하겠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랬어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붉은 빛, 자주빛 옷을 입으면서 예식을 드리는 곳, 금잔을 들고 예식을 드리는 곳,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에요. 이 여자의 비밀. 여자의 비밀이 뭐냐?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려져 있다고요? 거꾸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이니까 뭐예요? 땅의 음녀들, 교회들이 이 여자를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WCC, WEA에 들어가면 전부 다 여기에 속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피에 취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누가 죽였습니까? 예, 알잖아요. 바티칸에서. 그죠? 예.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짐승을 보고 놀라고 이 짐승 앞에 다 거꾸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만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참된 교회만 그 짐승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않고 다 순교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거기에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순교당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을 죽인 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갈라지는 겁니다. 아멘? 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머리는 7산인데 로마를 가리켜서 관용어적으로 7산이라고 불러요. 7산. 그래서 로마가 7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7산 하면 7분야, 전 세계 7분야, 정치, 경제, 군사, 미디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교육 이런 7분야 종교 해갖고 이 7분야가 바로 7산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 오늘날 전 세계의 7분야를 다 장악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교황이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이들이 로마 있었던 사람들의 네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죠? 예,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왕 8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7 중에 속했어요. 7명 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8명이 아니고 7명 중에서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그 영으로 나타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눈다 그러잖아요. 일루미나티 애들이. 그죠? 예, 그래서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앞으로 사탄의 나라에 속하는 것은 종교 그리고 전 세계를 뉴 월드 오더가 10개로 나누어서 그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거죠. 이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으면서 온갖 핍박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후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불못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래서 음녀가 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이 모든 세계를 다 장악하고 그들을 끌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대적해서 싸우게 되는데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짐승의 나라들이 그렇게 하나로 뭉쳤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가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잠시 동안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오늘날 그 성이 하나의 성이 종교 자체를 이루고 있는 데가 바티칸 신국이잖아요. 그죠? 계시록 19장 19절 가면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서 그들이 바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짐승이 아무리 까불어도 용이 아무리 까불어도 결국은 불못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짐승과 용은 사탄은 불못으로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면 사탄이 약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말탄자의 입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여서 새들을 배불리 먹게 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면서 짐승의 나라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왕으로 나중에 다스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둘이 오랜 전부터 서로 사람들을 두고 전쟁을 벌여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이 직접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게 급이 다르잖아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벤턴급하고 헤비급하고 둘이서 복싱을 시키면 이거는 뭐 헤비급이 2대만 때리면 벤턴급 그냥 못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급별로 붙여놓는 거예요. 체급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리면 어린 쪼무레기 귀신을 붙여줘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첫 번째 짐승 붙여놓으면 다 죽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사람들을 축사하고 이러는데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다 쫓을 수 있다. 이래갖고 가갖고 아무 데나 가서 선포하면은 죽어요. 제가 동해안에 가서 그렇게 선포했다. 한번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체급에 맞게끔 우리가 싸움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오랫동안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16절에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래서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지키는 그룹이다. 덮는 그룹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과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은 그룹이다 말이에요. 그룹. 그리고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가는 곳은 불못과 무저갱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좀 환난이 와도 참으면 천국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탄과 마귀는 결국 마지막 날에 불못에 던져지고 그의 종들인 귀신과 타락한 천사들도 불못으로 던져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 나라인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